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구약의 산에서 내려온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첫 언약이죠. 율법.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말씀이죠.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거죠. 그 율법이 대표적으로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2절에 이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켰다면 여기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나병 환자는 부정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부정합니다. 나병 환자가 걸렸을 때 나는 부정하다가 외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첫 것이라는 거죠. 첫 언약. 셋째 날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율법,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폐해졌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1.1핵이라도, 이 계명의 하나라도 작게 여기는 자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죠, 그죠? 자, 성경 예수에 보면,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보다 더 은혜로운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포함을 시켜서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포함이 되어져서 더 좋은 어떤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첫 것은 폐하고 그 첫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법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여기 보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폐하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십계명 같은 계명, 어떤 지켜야 하는 법, 계명이 있고, 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거기서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었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보다 더 좋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온 첫 언약 율법, 이 율법보다 더 좋은 새 언약, 둘째 것이라고 그러죠. 둘째 것 새 언약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 위험에 처해져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자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들었죠. 듣고 또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좋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둘째 것으로 오신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막 어떤 심판을 하시고 막 바로 죽이시고 율법처럼 막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의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자, 내가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 하던 날에, 그날에 맺은 언약,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인 그 8절에 보면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그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왜 새 언약을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이 첫것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맺은 이유가 여기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이 율법 외에 다른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내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것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돌판에 새긴 언약을 폐하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의 생각에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생각에,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그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이제 요게 이해가 되지요. 그 1.1핵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기록이 되고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이 둘째 것은 새 언약은 예수님이죠. 8장 1절에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진리가, 은혜와 긍휼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가 충만하시다. 율법은 은혜가 없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나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거든요. 진리죠. 선하고 거룩한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 법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불행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저주가 온 거죠. 나병이라는 병이 온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을 나병 환자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둘째 분 새 언약은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나병이 이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원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보다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없지 않습니까? 불행이겠죠.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원하고,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갖추지 못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해졌죠. 나병이 깨끗해지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죠.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포함하고 은혜와 진리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이 말은 어떤 좀 이성적으로 겸손하게 이런 뜻이죠. 상가, 뭐 우리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정중하게 겸손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깨끗하여진 나병에서 깨끗하여진 사람에게 삼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뭐 감성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겸손하게, 어떤 뭐 좀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을 왜 여기다 집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떤 진심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여기서 이른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말로 이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도달하지 말고, 어딘가 어떤 위치나 어떤 곳에 도달하지 말고, 어디론가 가지 말라는 거죠. 다른데. 네가 지금 있던 어떤 이 세계, 거기도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탄의 세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풍속 속에 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가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이러지 말아라. 가지 말고 다만 가서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주죠. 다만 가서 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기의 의지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너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라는 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거는 율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자,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수동적이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수동적이에요. 이렇게 어떤 자기 의지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에 여호와께서 1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 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데려간다는 말이죠. 데려간다는 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만 가서 네가 가서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러죠. 누군가가 데려간다는 거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이 진 밖에서 예를 들면 성 밖에서 있는 나병 환자 어떤 분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스스로 진영 안으로 성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성, 진, 이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랬죠. 그죠? 수동적이에요. 어떤 게 할 수가 없어요. 병이 나았다 해도 이 병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율법은 그 사람을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그를
진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4절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라. 본인 보고 가라는 거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네가 보이고 내가 깨끗해졌다. 내가 나병에서 깨끗해졌다. 내 몸 보세요. 네가 가라는 거죠. 네가 나병 환자야. 네가 가라. 제사장이 오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몸을 보여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모세가 명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예물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 의한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명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예물.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걸 보여라. 그리고 네가 입증하라. 그들에게 네가 입증하라. 제사장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예물은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하신 한 어떤 레위기 14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자, 여기서 보면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1장 2절.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쁨의 예물을 모세는 어떤 감사의 어떤 예물이죠. 감사의 예물을 이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나병 환자의 어떤 규례에 의한 그 예물 그게 아니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기쁨의 감사의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레위기 14장에 다시 가볼게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을 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나병 환자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명한 예물이 이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모세가 명한 예물은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뭐 이거든 저거든. 자, 그들에게 입증하라. 내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았습니다. 둘째 것,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둘째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너는 예수께서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도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가지 말라는 거죠. 네 마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 나병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게 이르지 말고 너는 내게 속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입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고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